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영접함으로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24년 갑진년 한 해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약속의 말씀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우리 신방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닐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와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나 또한 손대에 일하는 사업장이나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복을 참 많이 사모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활의 형편,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힘이 들구나,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이구나.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뜻을 세우지만 또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지만 애도 쓰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힘겨워하시는 모습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니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 믿음의 씨름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젖과 꿀이라 표현합니다. 왜 젖과 꿀이라 표현했는가? 젖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다. 그러면 꿀은 무엇이냐? 꿀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꿀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 꿀 한 잔, 그러면 여러분들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은 생명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따져봤대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 복이라는 단어를 세봤더니 1037번이 등장한다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관한 내용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세어봤더니 3200번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2층 교육관, 우리 2층 교육관에 벽시계 하나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시간이 늦게 갑니다. 알고 봤더니 건전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건전지 약이 다 돼서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가진 벽시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쉽게 고칠 수 있죠. 간단하게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고장난 가정, 고장난 인생, 건전지 갈아 끼우듯 쉽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장난 인생, 우리의 고장난 가정 고쳐주신다라면 항상 새털과 같이 근사하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은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할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취직할 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은혜로 끝납니까? 아니죠. 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수요일에도 영접해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영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접함으로 얻는 복이라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같은 인생,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접. 여러분들 영접이 무엇일까요? 영접은 첫 번째로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어떤 것을 믿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방정식을 배우죠. 몇 차 방정식을 배울까요? 3차 방정식을 배운답니다. 3차 방정식. 우리는 잘 기억 못하죠. 근데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라는 사람은 5차 방정식까지 접근했다 합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 문제들은 다 풀면 좋겠지만 풀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풀지 못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만큼 풀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와 같은 자유,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이 회의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더러운 죄가, 나의 더러운 피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성은 미혼모였습니다. 가난한 생활 형편 때문에 이 갓난아기를 비정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책감, 이 죄악의 쓴뿌리, 이 죄악의 사슬과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그렇게 격정적인 마음으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나의 더러운 피가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정한 엄마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신체를 제어하고 언어를 제어하고 정신을 제어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원불교에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천도제, 49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천도제와 49제가 무엇이냐? 천도제와 49제는 별개입니다. 49제와 같은 제를 올리는 것인데 천도제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달리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죠.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혼란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고 하늘길로 인도하는 제가 천도제라 말합니다. 그리고 49제가 있습니다. 49제는 무엇이냐? 망자가 세상을 떠나 49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떠돌게 되는데 50일째 그리고 자신의 업을 심판받게 되는데 이때 유족들이 7일마다 한 번씩 7번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7번 제를 올 때 이때 어떻게 하는가? 덕이 높은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하게 되면은 이 공덕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망자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극락왕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9제 이것을 7번 하게 되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독경하는 스님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 법경을 이렇게 읽어주면 그 스님에게 200만 원씩 한 사람당 정찰제입니다. 그 가격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망자가 어디에 이른다? 극락왕생에 이른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죠. 돈 있는 사람은 다 극락왕생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 나의 피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회의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자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조셉 목사님이 이 여성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매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전달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자기 길을 가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지순례를 떠난 어떤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내에서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의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스라엘에도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것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저것은 강아지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 여러분들, 양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근데 저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기 싫어서 떠나 나온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 양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털도 듬성듬성 빠져있고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순례객들의 이제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광야로 나갔습니다.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도 양떼들이 있는 것이죠. 들녘입니다. 벌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양떼들은 얼마나 살이 토실토실하고 윤기도 흐르고 이유가 무엇이냐? 벌판인데, 들녘인데 이 양떼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을 시간마다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필요할까요? 셀 수 없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365번. 매일매일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늘 가장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누구냐? 자기 실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실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준다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죠. 행동하는 자는, 삶으로 실천하는 자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영접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영접이 아니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는 그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주술적인 것이 아니냐, 샤머니적인 것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부적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문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적은 어떻습니까? 부적은 붙여두면 됩니다. 문지방에 붙여두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 그 기운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것, 그게 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여기 보니까 42절에 결단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리라?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단코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단코가 구약에 한 번, 또 이 신약에 한 번,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삶에 옮기게 되면 내가 상을 줄 것이야. 상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사한 내용이 구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야가 있죠.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갈멜산 전쟁에서, 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이죠.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승천하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몇 배의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로 2배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일들, 어떤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가? 그 대표적인 거 가운데 한 가지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죠. 그 병을 이 엘리사가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선지생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마다 그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생도를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을 짓지만 선지생도가 학교를 짓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신학생들이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이때도 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빌려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자기 도끼가 없어서 도끼를 빌려왔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선지생들이 조금 모질이들이 많아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물에 빠졌네요. 누구 건데? 빌려온 건데. 갖다 줘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니까 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풉니다. 물속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된 것이죠. 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영성과 영력이 탁월했는지 엘리사가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주검이 닿게 되자 그 주검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한 번에 이 엘리사가 이제 각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잖아요.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갈 때 수넴이라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등장을 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에 한 여성을 만났대요. 근데 그 여성이 어떻게 했대요? 이 엘리사에게 간권합니다. 그러니까 간청을 하고 권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요, 엘리사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처럼 엘리사를 초대하고 간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 대접해 주자. 잘 대접해 주자.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강원도 갔다가 충청도 갔다가 경상도 가서 이렇게 신학교 선지생들을 양육할 때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여성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이 엘리사를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침상을 마련해 두고 책상을 마련해 두고 촛불을 마련해 두고 침상에서 쉬기도 하고 또한 책상에서 말씀 연구도 하고 또한 성경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대요? 세심한 배려를 했대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는가? 세심하게 영접을 했대요. 그러자 엘리사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13절 중간부터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는 왕과도 친했습니다. 사령관과도 친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냐? 내가 전달해 줄게. 그러면 왕은 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다 들어줄 것이야.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백성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일반인입니다.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나 일반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 가정에 문제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남편도 나이가 많고 저 여인도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애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이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그 배려심으로 이 엘리사를 영접하자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년에 이때 올 때 너는 한 아기를 안게 될 것이야.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대접했을까요? 한우를 대접했을까요? 캐비어를 대접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식사 대접하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압력밥솥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만 받으시면 된다고. 근데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요. 이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렇게 대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사 대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인간 이창선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접합니까?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자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42절에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줄 때, 하늘의 상급을 줄 때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더니 첫 번째, 순교자들의 상급은 정말 클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상급은 정말 클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상급이 클까요?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고향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모국을 떠나서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은데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 보십니까? 싱 어게인이 1, 2, 3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대요. 우승자들 공통점.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우승자, 세 번째 우승자가 목사님 아들이래요. 뭐 그런데요. 그런 은혜죠, 은혜.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상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무엇이냐? 선지자를 대접해줘라.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상, 그리고 선교사님의 상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선교사님을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선교사님이 받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거나 그러면은 저에게 뭐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념품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큰 상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큰 상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돈을 가지고 선교 헌금 드리세요. 전 넥타이 안 사주셔도 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의 상을 받는가?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접할 때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된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시면 참 좋은데 두 할아버지가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 연기파 배우 잭 니콜슨과 그리고 머건 프리먼이 나와서 그 대화를 합니다.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죽으면 신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볼 것인데 첫째,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찾았냐? 진짜 기쁨을 찾았냐? 이것을 물어볼 것인데 여러분들은 진짜 기쁨 찾으셨습니까? 우린 다 찾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린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남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여러분들은 저는 이 대화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비결은요, 어렵지 않아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비결은요, 첫 번째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웃어주면 됩니다. 웃어주면 기쁨이 돼요. 우리 한번 남에게 한번 기쁨을 주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웃음을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사람을 보면요, 삶에 애정이 생긴대요. 어린 아이들이 계속 웃잖아요. 그러면 엄마는요, 삶의 활력을 찾아요. 인생의 애정을 찾죠. 여러분들 영접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고요. 여러분들 웃어주는 것은요, 얼굴이 이쁘니 잘생겼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쁜 사람 뒤에 인상 쓰면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도 웃어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늘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영접하는 인생이 있고 거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접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잘하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접 잘하면요 은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늘 상급이 없습니다. 24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저를 영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니어야 됩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영접할 때에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